올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단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앉아서 참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렇게 꼭 EBS 어린이 방송 보는 것처럼 너무 이쁘게 알록달록 너무너무 이뻤어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드리는 자가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어떤 예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드리지만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공이 신학도 전공이지만 심리학을 갖고 지금까지 23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모였을 때의 공간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내 찬양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옆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눈으로 인사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거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관계 회복을 통해 갖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요청하실 때에 들으실 때에 왼편에 보면 이렇게 제 피선에서 왼편에 보면 제 사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제가 관계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3가지를 갖고 강의할 건데 관계 회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치유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손과 마음과 뜻과 다 합쳐서 주님 앞에 예배 올린다라는 것은 누구하고의 관계냐? 첫 번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잘 압니다. 문제는 뭘까요?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라는 게 이게 문제지. 이거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도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이미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명해갖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 형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주는 만큼, 그 사람이 받는 만큼, 내가 받는 만큼 내가 주는 give and take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이 주신다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거냐 봤더니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기는 다 멀쩡합니다. 저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시잖아.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생긴지 보고 싶어요. 왜? 마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평생 지금까지 안 쓰던 거를 1년 내내 마스크를 이게 쓰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가 잠시 우리 말 안 하고 마스크를 벗고 잠깐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시 마스크를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있다. 이런 이벤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대방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얼굴입니다. 내 마음속에 겉으로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건강하지. 병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아플 것 같아. 목발을 짚고 깁스를 하고 나오지 않는 한은 룩스 라이크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멀쩡하지.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위내시경 한번 하고 대장내시경 한번 딱 해보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느 정도 다 탐지가 된단 말이에요. 위내시경으로도 탐지가 되고 대장내시경으로도 탐지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수많은 기쁨도 있고 너무도 많은 행복도 있고 반면에 아픔도 있고요. 너무도 속이 서려서 한이 맺혀서 죽을 정도의 그런 한맺힘도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꺼내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여준다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어본들 골절 외에는 나오질 않아. MRI를 아무리 찍어본들 MRI로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고 앉고 눕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했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큽니까?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 질문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겸손한 자가,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누구가 크냐라는 거지, 누가 돈 많이 있느냐라는 거지, 누가 많이 배웠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나보다 많이 있냐라는 것,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느냐라는 것. 주님한테 물으면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내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나보다가 더 큰 자가 있습니까? 나보다가 더 봉사하는 많이 한 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인데 주님, 나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가 큰 자, 누가 크고 작냐? 그것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주님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은 관계 회복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 주님, 누가 큽니까? 누가 헌신 많이 했습니까?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은요, 조건이 없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있다가 그 기브앤테이크, 내가 줬는데 내게 돌아오는 테이크가 없으면 그날로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별거를 다 주고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언정,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아직 저는 죽어보지 못했어요. 죽는 신용도 못했어요. 가슴이 아프면 찢어지도록 가슴만 아팠을 뿐이지
그 아들을 대신해 갖고, 우리 아들 제가 둘이나 군대 보내고 또 군대 갈 게 또 하나가 줄 서 있는데, 그렇게 둘을 군대까지 훈련소까지 따라가도 가슴이 아플 뿐이었지 내가 대신 군대는 못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세상적으로 찾을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냐?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힐링이다, 치유다, 카운셀링이다, 테라피다,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그거 여러분 세상적인 치유, 세상적인 힐링으로 그 어떤 거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심리학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우리 속된 말로 먹고 살았잖아요. 심리학을 가지고 교회 가서 수많은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열등감에 대해 갖고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등감이 없었을까? 아니, 성경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12제자들 보면요, 12제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12제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갖고 나가서 한번 외쳤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전에는 우리말로 하면, 오늘 말로, 애들 말로 하면 12제자만큼 찌질이가 없었어. 12제자가 오늘 중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왕따 당할 사람들밖에 없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심리적인 온갖 소외되는 것, 온갖 아픔이라는 것은 다 받고 지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상 심리학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며 강의도 하고 기업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했지만요, 그 속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갖고, 내가 이 속에 있는 거, 이걸 갖고 내가 치유했다, 이걸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다 해도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은요, 세상이 주는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심리적인 상담이라는 거, 그 테라피라는 거는요,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진정한 우리 상담자들에게 뭐냐, 상담자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진통제 효과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진통제는 우리가 머리 아프면 먹고 나면 그 시간 몇 시간 동안 안 아프지, 다시 돌아서면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는, 하나님이 한번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세상 병원에서는 사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를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실 때에는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12제자가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2제자가 열등감이 너무 많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책 파는 시간이에요. 광고입니다. 죄송해요. 그것이 아니라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라는 것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옆에 계신 분에게 그날따라 옆에 어떤 그 CEO 모임에 갔더니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의 스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중이라는 말이에요. 스님이 옆에 계셨는데,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소개하기를, 이 교수님이 열등감, 우리나라에서는 열등감 치료에서는 아주 대가입니다, 그러고 사실은 대가도 아닌데 그랬을 때, 제가 그랬더니 옆에 스님이 제게, 아니 교수님, 저도 열등감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치유받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냐라는 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 제가 우리 스님한테다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딱 하나 답이 뭐냐, 제게 계속 묻는 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열등감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열등감요. 제가 왜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썼느냐, 지금까지 18권의 책을 썼는데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만큼 내 속에 열등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계 회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노라 하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져 있고, 저는 교회 집사부터 했고요,
집사도 하고 안수 집사도 하고, 그러다가 감리교회 가서 권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교육 전도사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까지 장립을 받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주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장로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했더니 정작 장로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주님 세상에, 아니 안수 집사나 권사 때 보다가 장로가 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처음에는 아주 그렇게 잘하다가 해가 갈수록 참 신기하대요. 장로라는 직분이. 우리 혹시 장로님 계신가요? 장로님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장로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끝이 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목사 안수까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교수고 박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가 된 거예요. 작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척까지 했거든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숨겨놓고 꼭꼭 숨겨놓게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아. 무엇일까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다 겉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다 어떤 누구를 봐도 병들게 보이고 하나도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없어. 교회 오시는 분일수록 더 튼튼하고, 교회 오시는 분일수록 더 당당하고, 교회 오시는 분일수록 그냥 모든 세상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겉으로 포장된 겁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 요것만 거에 밖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12제자를 봤을 때에 이 12제자들은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다 가지고 있어. 종합 선물 세트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돈이라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환장을 하고 뛰어나가고, 돈이라 그러면 그냥 예수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중에 없느냐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고 돈 하면요, 세상에 돈하고 그거하고 바꾸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의 직업,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내 속에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어린아이가 누구냐라는 걸 뽑아내는데, 그 방법도 필요하죠. 그 방법도 굉장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한 번 치료받으면 다시 아프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을 때 다시 목마름이 없는 게 이게 치유지. 지금 오늘 주는 거 진통제 먹고 머리 안 아프다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머리 아파? 그건 치유라고 하지 않아요. 진통제라고, 진통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다 했다가 돌아서 나가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그냥 갑자기 돌변합니다. 한마디로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왜 회복이 필요하느냐, 한 번 깨어져 버리거나 한 번 금이 가버리면 어떻게 원상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다가 어떤 작은 것 하나 갖고,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교인들 간에도 한번 그렇게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 무엇에 들면, 한 번 시험에 들면 그 섭섭한 섭섭이가 한번 싹 마음속에 지나가고 나면 언제 받냐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그 길로 마이웨이, 자기 길을 떠나버려. 그리고 더 나가는 사람은 주님 난 이제 안 다녀, 주님 나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리고 CU도 아니고 그냥 굿바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CU하고 가야지. 주님 내가 지금은 방학이라 떠나지만 주님 다시 만나요 하고 가야지. 그런데 아주 굿바이하고 가버려. 그래봤자 누구 손해냐?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손해날 사람은요 나밖에 없지. 누가 손해나?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마지막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봤더니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한,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한, 그런데 열등감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토록 일방적 아픔이라니라는 것도 제가 쓰면서 보니까 이토록 일방적인 아픔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없습니까? 사회적인 아픔도 있고, 우리 가정적인 아픔도 있고, 부모의 아픔도 있고, 우리 자녀의 아픔도 있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어디에도 꺼낼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아픔은요, 때린 사람은 한 대,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한 대 때리는 사람은 때리는 순간 끝나버려. 그런데 맞는 사람은 그 한 대 맞은 것이 평생을 갈 수도 있고, 때리는 사람은 아픔의 강도를 몰라. 그런데 맞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심코 한마디 내뱉고, 우리 부모님이 무심코 아이들에게 한 방 날린 것이, 부모가 때릴 때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난 그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갖고 그 아이가 영원히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버리는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대장암이 아니에요. 50대는 대장암이고 위암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안타깝게도 자살이에요. 그런데 그 자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밖에서, 우리가 외부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거는 자살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고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족 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형제들끼리 그 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을 하기도 하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여 이런 일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들로 인한 아픔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라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나라가 없어요. 관계가 지금은 다 깨어져 버리고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 돌아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에 우리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위해 갖고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른 것 같으면 참 더 편하게 했을 텐데, 얼마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저녁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는데, 강의 가는데, 그전에는 강의 갖고 고민을 안 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주여 그러고 하면 주님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도 있고, 내 문제도 있고, 얽히고 썰혀인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에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계 회복을 풀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건강한 가정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평소에 강의 모토가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크게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저기 앞에서 제일 크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한번 더 크게 하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아쉽다. 뒤에 분이 더 크게 하셨어.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이 한결같이 눈물 지으면서 자녀들에게, 딸에게, 야, 너 아빠가 네 애비 같은 사람 나갈 다음에 만나지 말라는 게 신신부탁이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부탁이, 너는 시집 가서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유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게 살지 말라라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지 말라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 Who is that? 모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지간에, 오늘날은요, 부모 지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없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우리에게 따라 붙는 게 있어.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는 거지. 이 하나는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보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들, 굳이 아이들에게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눈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가정폭력이 왜 그래 맞느냐, 그냥 엄마가 아빠가 엄마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이런 킥복식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배운 그 자녀는 말할 것 없이 그냥 결혼 생활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실제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 남편이 그렇게 신혼부부인데도 남편이 그렇게 얼마나 이쁜 새댁을 그렇게 매일같이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아니 우리 젊은 이름 부르면 선생님, 아니 왜 그렇게 그 이쁜 정말 섹시로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구타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내가 때리는데 왜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엄마를 맨날 했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엄마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로 그렇게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맞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매일 그렇게 맞는 것을 맞고도 그냥 눈물 짓고 참고 견디는 걸 보니까 내 속에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항할 힘도 있고 거기에 왜 때려 그러고 같이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참고 견딘다라는 거. 왜? 우리 엄마가 너 새끼들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산다라는 거.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영적인 관계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제가 터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형성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지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와 자녀 지간의 대인관계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C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이제 온라인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훨씬 더 편하지. 온라인 학습에 젖어 있으면 오프라인에 나와서 하는 행동 자체가 불편해요 이제.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가족 간의 대화는 끝났어요. 온라인으로 여기서 채팅하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말을 못합니다. 기업의 인사 면접을 가면요, 채팅에서는 그렇게 날고 기는 지원자들이 면접관들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이것으로 하면은 면접을 이것으로 한다면 걔들은 1등 할 겁니다. 당연히 합격할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면접을 하면요, 말을 하지 못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 계시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성으로 기를 수 있는 것, 지금은 여러분 암기 주입식 교육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해가지고 암기를 해갖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종목은 뭡니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것을 영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돼. 끊임없이 만날 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 인간관계 좀 잘해. 응?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가서 면접에 갈 때마다 떨어지냐 그러는데, 실제 그 떨어진 아이들이 제게 와서, 아니 교수님 이거 우리 아이가 7번 1차는 다 내는 데마다 합격하는데 2차 면접만 가면 다 떨어진다고 그래. 그 아이들이 무진장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그 아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봤을 때는 얘가 잘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평소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는 방법을 보니까 엄마가 평소에 아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난 몰라라고 끝나버리고 애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거 시끄러워하지 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하고 관계를 얼마나 형성을 잘 하셨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저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훌륭한 상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상담자가 없어. 우리 교육하겠어요?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진짜 사업 잘하고 싶으면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업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 유대인들이 가장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수수께끼로 갖고 있는지, 아니 저렇게 똑똑한 민족이, 저렇게 훌륭한 민족이 아니 지금까지 왜 노벨 물리학상 하나 못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와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IQ가 얼마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내 IQ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 그러면 유태인들이 싹쓸이를 하다시피 다 그 잘 알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유태인 교육법을 끊임없이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태인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 한국이 왜 그렇게 노벨상이 없을까? 여러분 유태인들의 IQ가 세계에서 1위인 거 잘 아시죠? 네. 1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유태인들의 정작 IQ는 세계 23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세계 2위예요, IQ가.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만도 하지. 아니 저렇게 똑똑한, 저렇게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IQ가 평균 85에서 83에서 8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리학상을 만드는데 받는데 비해 가지고 코리아, 여기에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교육법에 보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아주 예수님의 우리 신약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야 따로 봐, 이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줘. 아 그래도 주님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한테 손을 넣어봐.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을 할 때에 야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내가 제자로 봤다니 그러고 그냥 막 이렇게 날린 적이 없어. 주님은요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유태인 교육법을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칭송을 하고 그냥 무슨 바이블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 이야기인즉 주님과 우리가 제자들이 나눈 대화법처럼 우리 가정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반대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대화가 끊어지고 없어요. 부모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는 이야기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식당 가서 앉아서 있어 보세요. 옆에 네 가족, 네 사람이 와서 앉아서 밥 먹자. 메뉴 시키는 것도 없어. 중국집에 가서 앉아있어도 뭐 먹을래? 짜장, 통일? 오케이, 통일. 아이들의 인권도 있잖아. 우리가 요즘 인권이 존중되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일수록 아이들에게 너 뭐 먹고 싶냐? 너 먹고 싶은 건 네가 결정해. 너 사고 싶은 건 너가 사. 너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너가 가. 이게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제자들 훈련시킨 방법이에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따라와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만져보고 제자들이 선택하고 경험하게 하고 제자들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줬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 내에 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전부 다 생략되고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 문제고 교회에 오면 교회 문제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누가 크냐, 누가 어떤 거 좋은 거를 가졌느냐, 저 사람이 이거냐 저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교회 나온다 해서 전부 다 천국행 티켓을 다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문제, 주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장학금 받을 거 생각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묻잖아요.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주님이 주고 계신 거거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라는 거야. 이 문제가 풀렸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교회하고 관계예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요, 밖에 나와도 문제될 것이 없어. 가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갖고 있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이 뭐 해야 되느냐, 치유받아야 될 일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실에 대한 슬픔들, 이별에 대한 슬픔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에 대한 슬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 자신의 무능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될 동안은 나는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된다니, 정말 나도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지경이라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면 옆에 보는 사람은 보는 그 자체로 답답해 죽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자식을 봤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아버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셋인데 우리 이번에 어버이날이 지났잖아요. 어버이날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서 카톡으로 어디 카네이션에다 자기 얼굴 넣어서 찍는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돈을 많은 보낸 것도 아니고 카네이션 그 앱에다 찍어가 꽃을 보내온 거예요. 그거 받고 야, 이런 자식들을 내가 키우다니. 저는 그래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갖고도 그 마음만이라도 자식들이 표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It's okay, 내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아이들도 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했냐, 다른 집에는 5만 원권 꽃다발을 보냈는데 왜 너는 만 원짜리 보냈느냐,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보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의도에서 그 대학생 그 아버지의 모습 선생님 보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냥 뺨이라도 한번 비비고 싶고 그 아이가 집에 살아 돌아온다라면 우리 아이가 근본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 건강하다라는 거, 내 육신이 건강하다라는 그 자체에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여러분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들이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혼 준비하시는 분은요,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여러분 강원도 태백산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갖고 서울 어떤 단독주택에다 심어 놓는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랄까요? 그냥 1년 지나도 그냥 뿌리 축축축 내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0-40년 동안 자라던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면 그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도 30-4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30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고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지만 사실 한 사람의 역사, 살아온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못 본 것뿐이지, 감춰진 것뿐이지,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무엇인지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하나씩 나오고 살다 보니까 하나씩 나와. 저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어쩌면 집사람하고 맞는 게 그렇게도 하나도 없는지 맞춰보려고 막 별거를 노력을 해봐도 이거는 차라리 로또 복권하고 똑같아. 맞추려고 할수록 신경을 쓸수록 안 맞아, 틀려. 어쩌다가 맞는 게 더,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30년 동안의 세월 속에 살아온 게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요, 그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그 다음에가 보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라는 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게 심플합니까? 쉽지 않아. 한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가요? 우리 에릭 번에 의하면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PAC라고 그래가지고, 페런츠, 부모의 마음이, 우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 이거 하면 안 되지, 엄마 이하 마음이 있고, 어덜트라고 하는 어른의 마음이 있고요, 차일드라고 하는 그냥 진짜 아동틱한 유아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 물 있는 거? 이거 물 마셔야지. 물을 여기 한번 쏟아볼까?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가 여기 물 쏟으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누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운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한 사람, 내 마음속에도 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부부일 때는 몇 사람입니까? 6사람이 있는 거예요. 6사람 속에 6명만 있는 게 아니라 처가가 있고 본가가 있으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 무조건 다 된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 무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외에 그것마저도 당연한 게 따지고 보면 아니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 아니지. 내가 예수 믿는 거 누구를 보라고 믿습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 한번 가줄게.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뭘 예수를 믿어줘? 당신 안 믿어도 믿을 사람 많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변화를 불러올 시간을 주님이 웨이팅 하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된 시간을 빨리 단축을 시키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늦게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이 두 가지예요. 내 육신이 병들어 보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암이라고 해보세요. 안 믿던 사람도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죠. 내가 굳이 뭘 널 살려가지고 뭘 예수를 잘 믿게 해? 너 아니라도 믿을 사람 많아. 주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뭘 보여줘? 안 보고도 다 믿는 거야.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만든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언제까지 내 속에 변화될 것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 나 이거 바꿔야 돼. 진짜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1월 1일 되면 내가 금년의 목표 중에 욕 안 하기, 아이들 안 두들겨 패기, 뭐뭐 안 하기, 이런 거를 굉장히 실제적인 액션 플랜을 이렇게 많이 정합니다. 내가 변해야 될 것을 압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밑에 내려가고 싶지만 안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금년에 내가 꼭 변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지금 눈 감고 계셨구나. 죄송해요, 깨워가지고.
잠시 이렇게 묵상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혹시 내가 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화되고 싶다. 나 이거 진짜 변해야 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 혹시 네, 이거 꼭 바꾸고 싶다. 나 이거 진짜 변해야 된다고 싶은가? 갑자기 물으니까 숨이 턱턱 막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병 아니에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선포를 하느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느냐, 나 이거 이번에 담배 끊을 거야, 나 이번에 술 끊을 거야,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행동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것, 어떻게 관계 회복은 나부터 회복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나중에는 이렇게 주먹까지도 집어들잖아요. 안 바뀝니다. 무력 앞에 누가 거기에 한 거 할 수밖에 없지. 관계 회복은요,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어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바꾸고 싶은 거, 변화시키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을 바꿔보면, 주님 앞에 서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해야 될 것, 주님도 참고 기다리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을 그냥 이걸 못해갖고 주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내가 남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만 하면 상대방에게 그냥 상처 줍니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 아니 집사님 오늘 옷이 이쁘네, 그런데 왜 가방이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되지? 코디가 이상하네. 아이 그냥 1절만 하시면 너무도 아름다워. 집사님 옷 너무 잘 입고 오셨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된 거야. 끝이. 그 다음에 2절은 하지 마라. 관계 회복을 깨는 사람들의 특징 1절과 2절과 3절, 더 깨는 사람은 후렴까지 있다라는 거. 끊임없이 말만 하면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 끝이 없어. 그것이 교회 오면 상대방하고의 관계, 구역원들의 관계, 셀 관계 다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살리는 사람은요,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요, 어떤 누가 뭘 갖고 왔든 간에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보니까 집사님 너무 좋아 보이네. 아이 뭘 좋기는 뭘 좋아, 이거하고 잘 안 맞는데, 내가 봐도 잘 안 맞는데 이게 좋게 보여? 아이 좋은데 이쁜데요. 그러면 이쁘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속에 왜곡이 된 사람은 눈이 삐뚤어졌나 봐, 내가 잘못 갖고 왔는데, 그걸 상대방이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이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꼬이고 꼬였겠어. 결국은 자기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요. 암의 원인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하느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카네기가 쓴 책이 거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바이블이라고 통할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갖고 우리 속에 아무리 관계를 잘 갖는다고 한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론을 몰라서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여러분 수술한 후에 빠른 회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운동 몇 번 하세요, 이런 거는 이때 꼭 하세요라면 그때 따라하면 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낫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가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라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얼마나 내가 훌륭하게 부모의 노력을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TV 같이 보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봤지? 저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엄마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봤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우리 엄마, 차라리 우리 어머니 훌륭하셔.
그 한마디가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정작 보지 못하면서요, 상대방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돋보기를 가져다가 현미경을 가져다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쳐다보고 다 찾아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많은 책 속에 그렇게 오탈자 하나 낳는 거 찾기가 쉬울까 힘들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처럼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보려고,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한 큐에 가버려요. 바로 입에서 그냥 독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치유의 역사는 내가 그것을, 나는 여기가 아픕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털어내 놓을 때에, 고백할 때에,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진찰기라고 하나? 청진기라고 하나? 이거를 댔을 때에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때 아니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 갑자기 숨이 여기도 걸리고요, 여기도 걸리고 뭐 다리까지 아프고, 청진기 됐는데 다리까지 아프대. 이렇게 되는 순간 온 곳곳이 다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작 주님 앞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마음속에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 말만 하고 왜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이야기가, 내가 그런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국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그랬어요. 어쩜 우리 아들이 나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어떤 분 내가 내담자 중에 보면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짓 보면 어떻게 그냥 너무도 자기 아빠, 심지어 말하는 거, 욕하는 거, 행동하는 것 하나부터 걸음걸이부터 모든 게 다 똑같다 그래. 어떻게 그 많은 욕 중에 희한한 욕하는 그것까지도 똑같으냐고 그래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 부모가 모델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 실제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고, 또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갖고 얼마나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이웃 맺기 위해 갖고 서희 출하해 갖고 서로 이웃 추천하고, 여기에는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정작 집에 있는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회복할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우리는 뭐 그냥 남남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수보다 더 못하다. 왜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관계 형성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온라인에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뭐 온갖 뭐 이런 거 다 뭐 풍선인가요? 뭐 그런 거 다, 심지어는 돈까지도 보내주면서 왜 우리 집에 있는 가족 간에 형성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그렇게 인색하냐라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와서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따라하십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변하면요, 나로 인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고 속으로는 웃기고 있는데, 사랑받기 뭘 사랑받아, 저런 게 뭐예요 그게? 뭘 사랑받? 그럴 거면 노래를 부르지를 마라. 정말 그분이 못 받으면 그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못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해봐.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세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몰라. 밤잠을 안 자고 관계를 맺으려고 온갖 거 블로그하고 페북하고 인스타하고 또 뭐 있어,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거기다 공감 눌러주고 댓글 눌러주고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이건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피로감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오프라인상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지. 오프라인에 우리 가족에서 가족관계를 깨어지고 온라인에 가서 산다라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도요, 마음속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 부모라 해서 그냥 막 살기도 하지만 진짜 내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 내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 미션이 뭘까? 이런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고요. 아들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생이란 있잖아. 행복한 거야. 엄마는 지금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는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네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밝고 말 잘 듣고 엄마랑 같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고 치유하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정작 세상과의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활동을 다 하는데 반해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또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다 같이 우리 박수 합시다. 예. 여러분 댁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셨잖아. 이것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여러분 오프라인 속에 잘못, 온라인 속에 잘못 자꾸 젖어지다 보면요, 온라인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여기서 뜨겁게 주여 그러고 부리서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주여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 열정은 여기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여기에 있을 때 느끼지 집안에서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왜? 치유의 역사니까, 치유의 순간이니까, 치유의 시간이니까, 주님이 일하실 시간이니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 왜 이 관계를 우리는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원수지고 사는 것, 사람하고 원수진 것을 회복하고 풀어야지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아픔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 정말 그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토록 일방적인 아픔이에요. 아픔은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알아요. 우울증이요? 저도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우울증, 그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죠.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10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정말 힘이 되어줬을 때, 이 아픔이, 나 외롭다 그랬을 때, 뭐가 외롭냐, 내가 옆에 있는데 인간아, 이게 아니고, 그래 많이 외롭죠. 그래 외로운 마음이 때로는, 너는 안 드냐? 나도 들어. 나도 그런 말 들었을 때 나도 마음이 아파. 이 한마디를 받아주고 거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은요, 이미 암기에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이세돌을 이기고 또 남고 또 이길 정도로 이미 뛰어나갔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하는 것을 만들어주면서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 영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행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또 오늘 같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서로 얼굴 보고 격려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냥 와서 얼굴 보고 목사님 얼굴 뵙고 장로님 뵙고 전도사님 만나고 갔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같은 사람의 영적인 소통함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끼리의 영적인 공간 속에서의 영적인 행복을 느끼고 가기 때문이죠.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공짜 주는 거 봤습니까? 저도 어떨 때 지하철에 내리면 어떤 사람이 쇼핑백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거 아니 차라리 줄 거면 그냥 가져가세요 주지 이거 갖고 아니 받으세요 그래놓고 예 그러고 모르고 받으려고 하면 아니 따라와서 모델관 구경하면 준다라는 거야. 줄 거면 그냥 차라리 다 주지.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마저도 공짜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오후에는 가가지고 마스크에다가 우리 은혜 제일교회 붙여가지고 교회 앞에서 갖고 가시는 분에게 나눠드려. 그게 공짜 같아요? 마스크 한 장이 얼만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 은혜 제일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주면서 내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줘. 근데 마스크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 그게 공짜입니까? 나는 주님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내가 주는 것 속에도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엄청나게 세상에 엄청나게 공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공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기가 막히더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결혼하고 난 후에 살다가 이런 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어서 사니 못 사니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 그럼 보호자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뒷감당을 다 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제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저와 여러분은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정에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에릭슨 사회 심리학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거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시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급하신 분 계시면 가세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를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상대방을 말만 하면 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보여주고 뭐뭐 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5년 10년을 다녔지만 실제는 들어가 보면 나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되고 6개월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신뢰감으로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 신뢰를 형성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와서도 다른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왜? 내 스스로가 나를 믿기 때문인 거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연을 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꼭 잘 가져 계셔야 돼요. 제가 사후에 될 때까지 아마 그때 이게 작품이 많이 오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우는 것 아니에요. 누가 세울까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이들을 믿어주고 아이들을 경청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요 그 아이가 자동으로 교회에 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 아이는 학교를 가도 끝까지 교과서에 있는 거 보고도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누가 이런 말을 했지, 나하고 안 맞는데. 그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한 세상에서 여러분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에 불신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상호 신뢰, 이건 상호 작용인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손 드세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 큰 박수 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줄 수밖에 없지.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아이들 속에도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도 의심이 많아요. 너무도 수치심이 많아요. 어떤 것이, 무엇이 원인일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모가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들어가 보면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냐? 부모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혹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심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이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다 함께 그래놓고 취업할 때 되면 넌 어떻게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니?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도 하나도 못하니? 그랬다가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품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반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리콜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얼마나 머리 아픈지는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지금 또 주일마다 집사님 우리 오늘 예배 몇 시니까 빨리 나오세요. 전화 안 받으면 주일날 안 나와. 그래서 집사님 왜 주일날 안 나왔습니까? 아니 구역장님이 전화 안 하셨길래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줄 알았지. 뭘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율적인 신앙이 형성이 안 돼요. 오라고 하든 가라고 하든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은 무조건 예배가 있는 거지. 그런데 뭐 구역장님이 전화 안 하고 집사님이 전화 안 하고 전도사님이 전화 안 해서 안 갔다고요? 그럼 천국 갈 때 전화하지 마세요. 천국 못 오게. 그런 분들은 남아있어 봐야 돼. 그래서 집사님 어디세요? 그럼 나 천국 왔어. 아니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그런 분은 한번 떨어져 있어 봐야 알아. 우리 속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만 어떤 분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무조건 말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너가 어떻게 용서받겠니? 오직 말만 하면 상대방에 대해 갖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뭘 심어주느냐?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아니 내가 뭔데 상대방에게, 내가 아빠라고 한들 아이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느냐?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인 삶의 주인인 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사단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 선택할 길이 없어. 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뭘 절로 갈까 생각해.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오지 마라 그럴 바에는. 한번 예수 믿기로 딱 했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뭐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 갖고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만 믿기로 결단했노라.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뻐 여기시지. 예?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냥 와도 기쁨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늘 그냥 얼굴에 보면 서여 있어. 슬픔, 괴로움, 고통, 죽음. 아니 뭘 그렇게 예수 믿는데 뭘 그렇게 슬프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죽음이야. 여러분 이마 한번 잘 걷어보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우리의 속에는 해석이 잘 안 되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저녁에 가셔갖고 핸드폰 셀카를 찍어갖고 봐봐. 확대해보면 그 속에 글씨가 보여요. 괴로움인지 슬픔인지 행복인지 봐야 돼.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봐야지. 나를 보니까 기쁨이, 이 속에 보니까 기쁨이라고 써져 있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에 그 은사가 있으신 분, 제 이마에 써져 있는 글씨 뭐라고? 이거 좀 당겨봐야 되는데, 이것도 확대해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방언이 보일 텐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확대해 보시면 행복이라고 써져 있어. 기쁨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이런 분이 계시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지금 가셔도 돼요. 왜? 오늘 강의 다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켜가지고 아멘 좀 하세요. 저 방송실 조정실 있잖아요. 아멘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아멘 좀 추가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도적으로 은혜 받으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면 자동이잖아. 왜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너무너무 주님 감사해요. 자기 삶에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뭐냐, 내 속에 근면성이 없으면 열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에 대해서는 열등감에 대해서는 제가 열등함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열등감만 연구를 해봤더니 열등감은요 성공의 디딤돌이자 실패의 걸림돌이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보니까 이번에도 윤여정 여우조연상 받을 때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했느냐지. 내가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갖고 그거 극복한다고 먹고 산다고. 그래, 그것이 바로 성공의 디딤돌인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열등감은 실패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똑같이 제가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걸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딛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게 디딤돌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키가 커 보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걸리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지. 실패의 걸림돌인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걸려 자빠지지 넘어지지 않았지. 이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열등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한마디로 그냥 펼치는 거야. 감추지 않아. 내가 돈 없는데 돈 있는 척 하려니까 이게 미치는 일이야. 이게 사람 잡는 일이에요.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 봤더니 없는데 있는 척 하다가 돌아가셨어. 참 오늘 별로 반응이 없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게 여러분 최고 주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떤 방법으로 있는 것처럼 뭐 한 것처럼 해봤자 척해봤자 척하다가 죽어. 여러분 일찍 죽기 싫으면요 척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고 싶으면 주님 내 모습 이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악당이 어디 있겠어? 응?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서 열등감이 곪기 시작하면요, 눈에 보이는 상대방 모든 것이 나보다가 못하고 질투의 대상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심지어 TV에 나와서 잘된 사람마저 보다가도 에이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TV마저도 꺼버린다고. 아니 TV 나오는 사람하고 너 무슨 관계 있어? 어? 열등감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열등감은요 성공의 디딤돌이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왜? 신앙에도 성공을 해야 돼. 사단 마귀가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 너 그러고도 예수 믿니?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소리를 잘 구분해야 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너 그런 것이 어떻게 예수 믿니? 다음에 믿어.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맞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밀고 나가,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우리 속에 여러분 자정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신앙에 대한 정체감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감이 있는데, 이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예수나 부처나 마호멧이나 어떤 거나 다 똑같이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난다. 뭘 정상에서 만나? 뭐가 정상에서 가면 다 만나요? 최고봉에 올라가면 그냥 하나라고? 웃기는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 왜 동성애를 갖고 왜 그냥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빠져들 수 있는 거, 그보다 더 죄악된 것 없는데 왜 부모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입 다물고 있냐라는 거지. 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냐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것을 보고도 왜 입 다물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정체감에 대해서 혼란을 심어주거든. 나는 여러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올라가면 다 같은 곳에, 천국이나 극락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뭘 같아? 극락은 지옥이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올라가면 다 똑같아. 어떻게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응?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자아 정체성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 부모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혼란스러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주를 믿는 거, 구원받는 거에는 목숨을 걸고까지라도 투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 세우는데 뭘 갖고 다음 세대를 세워? 이걸 갖고 세워야지. 그거 없이 뭘 다음 세대를 세워요?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아 정체감, 신앙적인 정체감을 이야기합니다. 친밀감.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요, 예배 나와서 우리 교인들 간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얼굴 굳이 붉히고 인사해도 안 받고 할렐루야 그래도 뭐 취! 그러고 돌아. 뭐 할렐루야 했는데 취야. 그냥 우리 예수 믿은 후에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보면요, 할렐루야 그럼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관계가 아직 멀었어. 아마 그 사람은 나중에 저쪽에 다른 세상 가보면 그때 알 거야. 그때 떠나보면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떠나버리고 알면 늦어. 그때는 늦어.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그거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예수 믿은 후에 그것은 뭐냐? 내 속에 친밀감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자지간에 여러분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돼. 엄마와 아빠, 우리 가족 사이에도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돼. 남보다 못하는데 왜 한 가정에 살아요? 차라리 남과 함께 살지. 원래 살았던 정체 자체가 남인데 같이 살게 됐으니까. 님이라는 글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됐다가 놈이 됐다가 놈이 됐다가 바뀌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친밀감이 우리 가정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생산성이 높아져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 왜 그럴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저기에 써져 있는 거 주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생산성인 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오세요 가세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그 전화 시간 하지 말고 오세요 가세요 듣고 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에 있다라면 다음에 오지 마. 오지 말라 해도 아니 집사님 무슨 소리야, 가야지. 오늘 성전 청소하는데 갈까 말까, 올까 말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간다. 올까 말까 때는 무조건 오면 돼. 교회에서 무조건 가면 돼요. 이거 드릴까 말까 드려. 고민하지 마라. 왜 마음속에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그냥 찬송 부를 때는 아낌없이 드리리라. 뭘 아낌없이 드려? 찬송 부르고 따로가 아니고 찬송 부를 때 아낌없이 드리라 그러면 아낌없이 드리면 되지. 그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파이널 자통합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릭슨이 주장하는 심리학적인 이론인데, 그것을 우리 신앙하고 링크를 시키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계가 자아통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천재는 있지만, 수학 천재, 온갖 천재는 다 있지만 그 아이들이 문학 천재, 문학 신동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이어령 교수님이라든지 김영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행복이 이런 거더라, 인생이 이런 거더라 이야기할지, 지금 갓 태어난 7살짜리 신동아이가 천재가 인생이란 이런 거더라 웃기잖아요. 마지막 노년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아통합이 이루어져.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절망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엔딩, 이제 클로징을 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의 이 강의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왜? 내가 애스킹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요청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죄인 중에 저 김집사가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 부역장 들어야 돼, 우리 이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 나만 들으면 되고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만 변화되면, 네. 나만 회복되면, 나만 치유되면, 그래, 그러면 다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만 회복되면, 나만 치유되면, 그러면 다 끝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